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성경에 명령은 없어요. 문법으로 보면 명령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성경을 보면은요, 명령법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해내라라고 주시는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이 하라는 거를 해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창조주가 하라고 하는 걸 피조물이 합니까? 뭔가를 이렇게 명령이 되려면 이게 이렇게 같아야 돼요, 수준이. 맞죠? 수준이 같아야지 누군가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걸 따를 수가 있다니까요. 상하 관계를 떠나서. 아니, 할 수도 없는 자한테 명령을 하면 그게 이게 성취가 되겠어요? 명령한 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되도 않는 인간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라면은 인간이 그거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보시면 아주 큰일 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저주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고 또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붙죠. 먹지 마라가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문법을 보면. 근데 이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명령법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 원래 죽어. 근데 그 죽음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저거 따먹어. 따먹을 수밖에 없어.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저거 먹으면 안 돼. 왜요? 죽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죽기 싫어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맞잖아요. 죽기 싫어서 안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죽음이라는 걸.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어봐. 죽음이 두려운 건가? 죽음을 피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다가 2장 17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하나님 따로 나 따로면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그게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이 목구멍에 숨이 딱 멎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안 그래요. 지옥 가는 걸 죽음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죠. 맞죠? 그죠? 그럼 그게 지금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죠. 네. 그럼 그거를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나왔죠. 네. 맞죠? 그럼 이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걸 죽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해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죽음이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설명한다라는 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라니까요. 너희들 지금 내 바깥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이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어요.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악과 따먹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어디서 숨어요? 아니 그 하나님에게서 숨을 곳이 어딨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안에 있는데 왜 너희들 바깥에서 날 찾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근데 그걸 알리시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거 알리시는 게 뭐밖에 없어요? 쫓아내시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바깥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뭘 깨달으라고? 아, 내가 하나님 바깥으로 튕겨 나와졌구나. 그래서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구나 이게. 자,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제 40번에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를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세요. 뭘로?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세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상으로다가 병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다니까요. 이미.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죄 안 져요. 또 이러십니다. 나 살아있는데 죄 짓는데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건 하나님한테만 써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 그러죠. 그 스스로 있다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니까. 나만 살아있어. 니들 다 죽었어. 그래서 내가 니들 살리려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로마서의 로마서 몇 장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가 몇 절이에요? 아니 뭐 죄의 삭슨 6장인가? 가보실까요? 6장이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거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몇 장이죠? 3장인가? 3장 제일부터 있는 하나도 있다고.
6장 23절. 네, 6장 23절이요. 나오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되어져 있죠? 네. 예. 이 지금 사도 바울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창세기 2장 17절 있죠? 예, 이걸 그렇게 그냥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이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먹었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한 거라니까요. 안 그래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발상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죄가 그에게서 이렇게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반응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자가 무엇하고 있어요? 썩은 시체 냄새를 풀풀풀 풍기고 있으면 그 썩은 시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썩은 시체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해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말한 거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뭔 능력이 있다고? 먼지로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에게서 나와버리면, 그래서 내 밖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그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 죽었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너 다시 나게 해주셔야 돼. 예수가 다시 난 자죠. 그렇잖아요. 예수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아니라고요. 우린 뭐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에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한다니까요. 뭐 없으면, 살리는 말씀 영 없으면 살아있는 그냥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거기서 이성이 로고스거든요. 예수 말씀.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너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뭐 어때요? 얘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그걸 또 뭘로 받아요? 율법으로 받죠. 율법이 그냥 피조된 세계 속에서의 그 이치입니다. 율법이 피조된 세계 속에서의 이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너 다시 나야 돼 라고 하니까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내가 장성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하늘 아버지,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 내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계시의 영이잖아요.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바깥에 두고 무엇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거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걸로 응답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왜곡되어져 알려진단 말이에요. 내 바깥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주시는 이 잡신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망을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그 육신적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 육신적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시죠. 그럼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유, 그럼 어떻게 사실라고요? 네? 아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실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라고요? 기도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응답이 하나로밖에 안 나와요. 뭐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나 무능력한 자구나. 난 실패밖에 할 수 없는 자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실체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 이제 알았니? 뭔지라는 거? 무능력한 거?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살아계세요. 내 코끝에 호흡 붙어 있다고 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분은 죽음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 설명하시려고. 그분은 이미 거듭날 필요도 없죠. 아니, 살아계시는데 뭘 거듭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위로부터 나신 분인데 뭘 그분이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계신 분이. 근데 왜 죽는 거예요? 왜? 그리고 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가 뭐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걸 음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버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게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 아니에요. 삼위일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그분이 낳으신 예수 따로 있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베드로가 그런다니까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옥에 갇히셨다고? 그게 죽음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그리고 부활하시죠. 맞죠?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 그래요. 맞죠? 그럼 그게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했다. 아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건 같은 개념입니다. 거듭나다가 아노센이죠. 아노센. 그게 뭐예요? 저 위로부터 탈공간 그 묵시의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이 뭡니까? 아나스타시스? 그 위로 세워지는 거. 그 위에서 존재케 되어지는 거.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우리한테 그 죽음을 설명하려고. 왜 부활하세요? 그 위로부터 태어남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한 거예요. 자,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 아닙니다. 제발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아니에요. 그 죽음과 그 부활, 위로부터 태어남,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가보실까요?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의 지지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다음에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예,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디도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것도 백부장이죠. 고백부장이 요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을 때 그 예수를 봤죠. 아, 예수 살아있을 때 이 백부장이 그 예수 봤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 예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근데 이거 고백 누가 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뜻하는 게 뭐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 그래요? 예수가 죽었다라고 안 그러고.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가 죽었다라고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안 그래요. 뭐가 죽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 그래요. 이 백부장은 자, 백이 뭐죠? 백이? 아들이 되는 게 백이잖아요. 맞죠? 백이 되면 아들이 나는 거예요. 12는 아들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왜 백부장이겠냐고요? 그때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어요. 만부장은 없습니다. 왜 백부장이요? 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누구를 알아봐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들도 아니고 그 이방인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 이스라엘 사회 속에 들어온 누구? 이방인 백부장이. 백부장 하면은 힘의 논리죠. 그렇지. 로마가 힘으로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힘의 논리 속에 살고 있던 자가
그 정말 힘없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를 나의 주로 삼아서 뭐라 그래요? 나도 주인이 있습니다. 내 스라에도 그 종들이 있습니다. 나도 내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내 종도 내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나와. 백부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아무도 못 알아볼 때 백부장만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 그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간단해요. 인간의 죄 있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교리적 개념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만 해결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게,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신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신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것도 이름이 또 있고. 그럼 진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신의 죽음이라는 건, 자요, 신의 죽음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이 자기에게서 자기의 뜻을 이루면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해요. 신은 뭐 이루어질 게 더 이상 없는 걸 신이라 그러죠. 여전히 신에게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면 그게 신입니까? 불완전한 상태지. 근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 있네? 뭐가 있네요, 그게?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걸 신의 죽음이라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게 더 이상 없는 그분이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불완전한 신이 아니라. 되셨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을 죽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뭐라 그랬었어요? 원래 죽어있기 때문에 죄 짓는다니까요. 원래 죽어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맞죠? 죽어있는 자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게.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되셨죠? 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입니다가 100배 나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죽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나에게 그 죽음이라는 걸 설명하시고 다시 삶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나의 죄를 들먹일 거냐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뭔데?
내가 뭐예요? 내가 먼지로 만들어진 자라니까요. 쓰레기, 값어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나에게서 자꾸 구원에 뭘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위에 나의 존엄성을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뭔데? 뭘 구원을 나에게서 찾아요? 안 해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자꾸 내 바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죽음이야. 너 바깥에서 나를 찾고 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목숨이다. 언젠가 끝나.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아야지. 요한복음 3장 가보실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찾으셨죠?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니까. 근데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우리한테 뭐 가르쳐 주시려고? 거듭남이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내가 죽어봐야 돼요. 직접 내가 살아봐야 돼요. 살아나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미라는 건 들어서 아는 걸 알미라고 안 그래요. 체득한 걸 알미라고 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두려워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그러죠.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뭘? 사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니까? 사람이니까. 자, 사람이 뭡니까? 내가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뭐냐고요? 그렇게 사람 취급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뭐냐고요? 사람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사람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뭐니까요? 자칼과 네케바로 나뉘어진 상태죠. 지금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남자 사람 없어요. 그냥 남자. 여자 사람 없습니다. 여자. 이렇게 따로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칼과 이 네케바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 자칼은 누굽니까? 예수주고. 그죠? 네케바는 누구예요? 교회, 우리 성별을 떠나서 우리 그거라니까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사람이야, 사람. 사람 대접해줘요.
진짜 그 인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정상회담인가? 뭐 12개국 나라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고민거리들을 이렇게 각 세계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내는 거거든요. 비정상회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인권. 인권이 뭐예요? 아니지 비정상회담 자주 보지. 챙겨보지. 인권이 뭐냐? 인권이 사람이 맨날 그러잖아요. 뭐 인권. 뭐 인권 탄압한다. 뭐 인권을 존중해달라. 이러죠? 인권이 뭐예요? 권리. 풀어보면 뭐예요? 인간의 권리죠? 응. 맞죠? 누가 인간입니까? 하나님. 근데 그들의 대화 속에 보면 그들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 지들이야. 다 지들. 그게 뭐겠습니까? 다 지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나에 대하여 돈 터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어디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뭔지 알아? 사람이야. 밑도 끝도 없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아까 인자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나를 사람이라는 걸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나를 통해서 누구 알아먹으라고요?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진짜 사람 알아먹으라고요. 근데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진짜 사람 하나님 좀 알아먹어라. 근데 못 알아먹네? 근데 누구만 알아먹어요? 백부장만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 그건 알아먹어요. 그 백부장이 그랬다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당신이 말씀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럼 그게 나에게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그게 백이 되다예요. 아들이 되다. 아들. 마치겠습니다.